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은 광야인데 광야 세상이 요즘 참 번거롭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교제. 그런데 이 교제가 저희들도 다 해봤어요. 구역, 목장, 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하여튼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모임을 아무리 가져봤자 한계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쁨도 있었고 발전도 있었고 물론 강한 훈련을 통하여 어느 정도 맷집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 하는 교제는 뭐냐? 머릿속에 우선 교제에 그런 만나서 밥 먹고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뭐냐? 교제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섬김이에요. 그럼 만남 자체가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제를 통해 세워져 갑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 교제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드렸습니다. 만나면 예배가 있고 만나면 서로 섬김이 있다. 근데 뭐를 가지고 섬기느냐가 중요한데 세상 교회는 이것을 교제를 가지고 섬깁니다. 구역 공과 아주 오랜 추억이 남아있는, 맞죠? 구역 공과 조금 발전하면은 셀 모임 무슨 뭐 이래갖고 막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기쁨이 있었는가? 아니요. artificial flower입니다. 인조로 만든 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꽃이에요. 모조품이에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현란합니다. 요즘 꽃들을 보시면 멀리서 보면 가짜가 진짜 꽃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요. 가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모임들입니다. 전도하려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모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 그냥 모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교제를.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시면 한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 합시다. 요즘은 가정이 조금 핵가족이 돼가지고 어렵지만 예전에는 제 기억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셨습니다. 친척들이 많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심한 경우는 손자와 정손자까지도 같은 집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6촌 8촌까지 한 부엌에서 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옛날엔 대가족인데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이 형성이 되면 그 안에 아이가 있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는 영적 베이비입니다. 나이 관계없습니다. 30살, 40살이 되어도 이제 예수 믿고 금방 이제 왔어요. 그럼 영적 베이비예요. 의미를 이해하세요. 해상살이에는 나이가 40, 50대인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으로 볼 때 분명히 베이비입니다. 그 말은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돌보란 말이에요. 섬겨줘야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똑같으니까 하고 치고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영적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 어른도 있습니다. 많이 어른이 되면 엘더즈, 장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어린 아이와 청년과 어른이 영적으로 그렇다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성장하고 오르져가느냐? 혈계 가족처럼. 봐보세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성장을 어떻게 하는가 따라합시다. 교제입니다. 오늘 머릿속에 확 박혀야 됩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이 편만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나온 것처럼 주님의 몸이 골고루 성장하는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사람의 몸이 팔이나 다리가 하나가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 되죠. 큰일 나죠. 그 교회도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팔이 있고 손약하는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성장해야 건전한 사람이 되듯이 교회도 교제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건전한 교회가 됩니다.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겁니다. 바꾸도 마찬가지죠.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건전한 생각이 있고 건전한 생각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몸도 건강한 거예요.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도덕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제까지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지금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들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꼭 묵상하세요. 집에 가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보시면 하나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베이비가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베이비와 영적 소년과 영적 청년과 영적 어른이 함께 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당신은 예수 믿는 지 10년 됐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를 하지 마라 그랬죠. 이거를 제가 어록으로 만들었죠. 성도는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으면 가서 사과하세요. 오늘도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여하는 게 성도입니다. 약간 오해하고 약간 무슨 내한테 좀 잘못하면 죽일 듯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히브리인 성도들이 교제의 부족 때문에 진리의 나눔을 갖지 못해서 영적으로 고립 상태가 되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 혼자만 일 잘 믿으면 되지, 우리 집은 은혜 받았거든, 최악의 소리입니다.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소리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시간으로 보면 너희는 마땅히 교사들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쳐볼 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젖을 필요로 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아니함이라.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니 그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큰 그들은 자기들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활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영적 어른이 되시고 싶으면 히브리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각을 단련시켜야 돼요. 오감, 촉감, 생각 다 이걸 훈련시켜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옳구나라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들이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왜? 현대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가 뭔지 알아요? Let me alone. 나 좀 혼자 내버려둬. 나 건드리지 마. 나는 나거든?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고. 나 헌금하고 예배 드릴 테니까 나 간섭하지 마. 이게 현대교인들입니다. 이거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미즘이라 그럽니다. 미즘, 나 중심주의. 미에 이점 붙은 거 최악이에요. 미도 안 좋은데 이점 붙었어요. 미이즘이에요. 나 중심주의. 나 건드리지 마라고요. 타치미나.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망쳐버린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할 수 없게 한 겁니다. 진짜 우리는요 매주가 돼야 됩니다. 이게지고 찌개지고 난 부서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교회입니다. 나 똑똑하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안 알아주면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진리가 뭐냐? 성막에 진열된 빵입니다.
우리 지금 성막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게 성막입니다. 자주 보셔서 익숙하죠? 그 익숙해야 됩니다. 요게 아까 보셨던 이 계달 가죽으로 씌운 성소 입구입니다.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저렇게 뭐뭐 있죠? 맞춰보세요. 옆에 얼마 전에 했잖아, 메노라. 기억나세요? 금초대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쪽에는 빵입니다. 빵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상위에 이렇게 그 진열된 빵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성경이 진설병.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진설 너무 어려워요. 진열도 어려운데 놓여진 빵, 상위에 놓인 빵, 진열된 빵입니다.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빵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자, 성막 안에 진열된 이 빵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종종 빵으로 표현됩니다.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둘러섭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게 전부 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우리가 할 일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신약 시대는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 주님의 종들이면서 선택된 세대이면서 거룩한 민족이면서 특별한 백성이면서 한마디로 왕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다. 이 악한 생각이 전 세계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주의 종입니다.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가운데서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도자가 돼주고 통도자가 돼주고 섬김인을 해줘야지. 다 막고 서서 나를 뚫지 않고는 뭐 저쪽 성에 못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확실합니다. 목사를 밟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름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사랑이 확 돋아요. 직책 때문에 주어지는 집사 그리고 뭐 전도사 이런 것은 밖에서 쓰시라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나 안에서는 가족이잖아. 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재벌의 회장입니다. 그럼 아들이 오면 회장님 이랍니까? 뭐라겠어요? 아버지.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직책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위에 있는 그 은혜 빵을 같이 먹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눈다. 빵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한다. 그래서 빵은 주님의 몸이고 빵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떡에 익숙하신 분들은 떡이라 해도 한 80점 되니까 뭐 괜찮습니다만, 떡과 빵의 차이가 뭐냐면 떡은 찌는 거고 빵은 불에 굽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도 불에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 고기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불에 구워 먹는 것이란 말은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떡은 찌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라 가지고 전혀 빵을 먹지 않는 부족이라면 그 나라에 뭐 야자떡 해도 됩니다.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밥보다 빵을 먹는 민족이 됐습니다. 물보다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이 정도까지 파퓰러하게 된 상태에서 성경이 브레드라고 하는데,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한다 하지 말고 맞으면 고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데, 그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고 말씀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먹으라. 빵이 육신의 양식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교제 중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면 교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나눠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벗어나는 순간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벗어나는 순간 해상교회가 됩니다. 잠시는 기쁩니다. 형님, 오늘 그냥 오늘 한잔할까? 이래 돼서 나중에 갑니다. 그걸로 갑니다. 오늘 기쁜데 맥주 한잔 할까? 맥주는 술이 아니잖아, 이러고 간다니까. 그리고 우리 주의 만찬 때 포도주 먹잖아, 포도주. 오늘 만찬 할까? 이런 교회 내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야. 그럼 입 닦으면 되거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중에는 엇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킵시다. 아이고, 뭐 말씀은 지키는 게 쉬워요. 왜? 안 지키고 나면 그 괴로움이 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주님에게까지 자라간다. 에베소서 5장 6장 2장 다 보시면 주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자라가지? 어떻게 자라가지?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밥만 먹지 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산다. 골고루 먹어야 산다.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보약만 먹지 말고. 진짜예요. 광야에서 벗개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잖아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기 성소 쪽에서 지성소 안에서 구름이 올라오죠.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엄청난 텐트가 쳐 있죠. 장막이 300만 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자, 그러면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성막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중심으로 교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교제하시면 나중에 무조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허용치 않을 겁니다, 그런 모임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붙어 있으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제 속에 진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포도나무고 가지니까 수액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말씀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뜻이에요. 예배도 말씀, 모임도 말씀, 교제도 말씀. 이거에 벗어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른 거 해볼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적으로 모여서 무슨 삼계탕을 먹든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였을 때는 오직 말씀을 먹어야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 힘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걸 어떻게 보통 하냐면 기도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내가 그와 함께 하라는 말을 제가 있죠. 이렇게 잘라내지 마라, 큐티하지 마라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1차 마태복음 18장을 다 보셔야지. 그리고 해석해야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교회 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가서 말해라. 말 안 들어먹는 인간의 섬은 교회에 말해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1차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 해서 두세 명이 그냥 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에는 구원받은 진리가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에는 진리가 박혀 있어요. 쉬운 말로 할까요? 신비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비석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 두세 명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시고 진리가 흘러들어가서 주님의 몸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 즉 예배와 만남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말이 될 겁니다. 이거 교제입니다. 교제는 사귀는 건데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교제입니다. 예배도 교제예요. 만남도 교제입니다. 산들 모임 교제입니다.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말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복수거든요. 복수. 그래서 여럿이라는 말은 벌써 사랑의 교제가 들어있다. 모이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모이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모이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제라. 그래서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from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고, 할렐루야. 이게 교제를, 이게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실 때도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눈물도 기쁨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감격은 기뻐서 오는 거예요. 위로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가 오늘 이 시간도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하는데, 교제는 경배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제하던 그게 자체가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면 무질사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질사한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보다 더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의식으로 묶어버리고 그냥 딱 앉아서 너희들은 조용해, 우리가 다 할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몇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완화시켜 주는 게 평소의 모임인데 이게 산돌 모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사를 가면 같이 가지고, 이거 다 섬김이죠. 여러분, 섬김이 예배예요. 섬김이 교제예요. 섬김이 경배입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네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그랬잖아. Living sacrifice. 몸을, 이것이 너희가 드릴 spiritual service니라. 영적 섬김이니라. 영적 섬김이 영적 예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섬김이에요. 섬김이 예배예요. 교제가 예배예요. 경배가 예배예요. 전부 뭉치면 교제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알아간다, 자매간에 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희생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말을 A and B라는 영어 성경식의 표현을 빌리면 A and B는 and B가 A를 수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영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 안에서 경배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한국말로 교제한다. 엄청난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배도 교제입니다. 오늘 이게 뚫리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하나예요. 하나. 교회 예배 따로 있고
구제 따로 있고 헌상 따로 있고 섬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쏘고시면 안 됩니다. 예, 분리시키지 마세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제는 예배요, 만남이요, 교제는 대화요, 사랑입니다. 교제는 진리가 흘러들어가는 생명의 활동이에요. 액션이에요, 액션. 그래서 구원받고도 예배와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영적 기형아가 됩니다. 영적 장애인 됩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지금 나는 왕관성이 갖춰진 겁니다. 경관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모태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제해 줄 것을 간청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문에 내버려 두는 자들아. 아멘.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대로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는 없다.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막 복음이 전파되면서 5,000명 예수 믿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성경은 더블 미닝, 트리플 미닝 엄청 많습니다. 어떤 것은 only 뜻밖에 없지만 어떤 것은 두 가지, 어떤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뜻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여기에 1차 의미는 성전에 있는 그 미분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일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성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이 성전이 뭐냐? 잘 들으세요.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유대인들이 모였지만 성전의 의미 자체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들 이제부터 모인 걸 뭐라 그래요? 교제. 이걸 빨리 머리를 바꾸셔야 돼요. 아, 모인 게 교제구나.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안전뱅이는 뭐냐? 모임 밖에 있으니까 영적 안전뱅이라서 성장하지 못한 성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1차 의미는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선포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5,000명이 예수 믿는 1차 의미가 있지만 교제 의미에서 본다면 영적으로서는 이것은 성전 밖에 있잖아요. 모임 밖에 있잖아. 교제 밖에 있잖아. 이래요? 성전에는 와 있는데 문 밖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 영적 안전뱅이가 되는 거야. 그 맨날 구걸하는 거야. 누가 앉혀놔야 되는 거야. 기지개 찬 어른이 돼본 거야. 성장하지 못한 성도는 남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로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제하여 줄 것을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쳐다보니라. 아멘. 잠깐만요. 봐보세요. 앞에 까가 읽었죠. 혼자서는 못 움직이죠. 들꺼지 들려와서 내버려 뒀죠. 그 자리에. 그랬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베드로를 보면서 뭐 좀 한 분 주면 안 될까? 내가 안전뱅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보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항상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와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거야. 뭔가 섬길 줄을 모르는 거야. 섬기라 그러면 부담이 있어 교연계 보는 거라. 그래서 보시면 그때는 내가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이 빠진 성도나 성장하지 못한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입니다. 다른 거라 물론 돈도 필요하고 내가 도와주는 거 필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이드예요. 사이드 잡이에요. 메인 잡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의 모임은 무조건 메인 잡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말씀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5천 명 예수 믿었죠. 이걸 그냥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도와주면 그 사람 나중에 이상한 사람 돼.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손잡아서 힘줘야 되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갈 때 어깨, 가슴, 배, 다리, 이 지체를 통해서 피가 내려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한 교회 지체 간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간다. 진리와 사랑은 교제를 통해 흘러간다. 가장 큰 교제는 예배, 산돌 모임, 이되시죠?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는 섬김, 이런 것들이 다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요 산돌 모임이라고 우리가 지칭한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 보시면 길지만은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정연하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역사하여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교제는 생명이 흐르게 하고 진리가 똑같이 전달되게 해서, 에베소 4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인데, 우리가 건전한 몸이 될 때 바로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와 산돌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요 왕가의 제사장인데 어떻게 정죄하고 우리가 막 진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다 이해하신다면 와 너무 많다, 아니요. 그냥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사랑진 교회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잖아요. 결론을 갈게요. 2장 46절 47절 읽고 제가 결론 내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꾸준히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며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단일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해 주시니라. 아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영적 성막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복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